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미혼이고 또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죠.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또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근데 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남자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오냐면은 벼락같이 온다고들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눈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한눈에 반했다는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능력이 있냐면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요. 그럼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져요. 형제들한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유형의 자매가 뒤에 또 따라가면 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자매와 동시에 5명까지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최첨단 멀티플레이어적인 기능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순간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한눈에 반하죠. 그리고 한눈에 호감을 확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매와 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죠. 그리고 이 자매가 우리 교제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서로 교제가 시작되면은 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 또한 이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 또 이 사랑이 왔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찾아오는 마음들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냐면은 딱 9개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개월이 지나면은 설레는 마음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그 형제들이랑 연애하는데 이 연애들이 연애할 때 형제들이 약속 시간에 항상 먼저 와 있다가 조금씩 늦기 시작하다가 아예 막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보통 9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형제들이 갑자기 공사가 다망해지고 여러 일들이 많아지고 친구 만나려고 여자친구를 안 만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가끔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9개월, 보통 교제 기간이 9개월이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 벅차는 마음, 또한 뭐 여러 가지 그 시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연애할 때 하늘을 보면 당신의 검은 머리가 생각납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별을 보면 당신의 눈동자가 생각납니다. 이것도 9개월까지예요 9개월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낭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9개월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매를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해서 나 그냥 집에서 일찍 잘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트우드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다가 목격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게 사랑이, 이 설레고 벅찬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남자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전에는 활활활 타올랐다가 그 타올른 것이 사그러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그러지기 시작한 다음에 이게 안 사그러지면 큰일 나요. 이게 안 사그러지면은 그 남자는 사고 납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이것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은 자기는 사랑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자매를 찾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불타올랐던 사랑이 사그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설레는 마음을 무엇이 대처하기 시작하냐면은 책임감이라는 것이 대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책임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실함이 그 뒤를 대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인데 성실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은 굉장히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설레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귀자고 하고 교제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9개월 정도 지나면 이 마음이 반드시 사그라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성실감이 떨어지는 형제들은 자기 마음이 변했다고 또 다른 자매들을 찾아다니고 또 다른 자매에게 눈길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귀는 자매에 대한 설레임이 떨어졌어도 이 자매와 계속 사귀는 이유는 뭐냐면 성실함이 그 뒤에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설레임으로 시작했다가 성실함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엄마한테 이런 조언을 많이 받을 거예요. 남자는 성실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이 사그라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함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매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형제의 사랑은 벼락과 같다. 번쩍하는 벼락과 같다는 거예요. 한눈에 뿅 하고 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형제들이 멋있는 자매님들 보면 눈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매들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자매들의 사랑은 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가 기간이 필요하다면은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매들이 좋아하는 타입들은 뭐냐면은 친구같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연인의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에 교회 오빠가 제일 위험한 오빠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체에서 쭉 오랜 기간을 같이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다가 그 떨어진 물방울이 컵에 넘치면 어느 순간에 넘쳐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사랑은 굉장히 길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남자의 사랑은 순간적이지만 짧게 끝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남자는 한번 딱 필 받으면은 일단 사귀자고 그래요. 일단 던져놓고 봐요. 사귀자고 그래요. 그럼 자매가 우리 사귀시다 라고 해가지고 교제가 시작되면은 남자는 그때 연애가 시작된 줄 알아요. 그 사랑이 완전한 결론을 맺은 줄 알아요. 근데 자매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남자가 진짠가 가짠가 계속 시험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밤중에 전화 걸어서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험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그 마음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높은 영성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래 보면은 우리가 포인트에 맞추는 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곳에다 포인트를 맞추지만 사실은 여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따르는 수식어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범사에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여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그리고 쉬지 않고 늘 꾸준하게, 그리고 범사에 늘 항상 모든 일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 가운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꾸준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꾸준함, 어떠한 것에 대한 꾸준함인가? 좋은 것에 대한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 좋은 것에 대한 꾸준함을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악이죠. 근데 이 안 좋은 것에 대한 꾸준함을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치 않아요. 한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복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저녁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해요.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프리카에 선교하실 형제들이 있으면은, 선교사로 나가실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럼 다 일어나요. 어제 교회 첨언에도 갑자기 얼떨결에 막 일어나요. 그럼 막 울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셔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문제예요. 밥 맛없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제 잠자는데 히터 안 나왔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제 일어나가지고 눈물 흘렸던 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잠자다가 약간 불편하니까, 또는 아침에 밥 먹을 때 밥이 맛없으니까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실함이란 무엇인가? 이 성실함이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마음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던 마음들을 꾸준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성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걸 가지고 쭉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성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기본은 무엇인가?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랑을 결론짓고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랑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꾸준함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선에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이란 무엇인가? 선에 속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드물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드물어요.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두 명,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이 어떻게 되냐면 언제는 좋았다, 언제는 나빴다 그래요. 언제는 굉장히 바람직했다, 언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일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아우시고 아닐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서로 선에 속하라. 악한 것, 네 안에 너를 다운시키고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들을 네가 진정시키고 언제나 높은 단계, 선한 곳에 너를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에 늘 유지하고 선한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알프스 산입니다. 그래서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몽블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알프스는 그 유럽의 젖줄이라고 할 만큼 그 위에 만년설이 있어요. 눈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위에 있는 만년설 눈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물들이 녹으면서 겨울에 척박했던 땅에 대지를 적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레바논에서 스키장을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동 생각하면은 아라비아 사막과 그 다음에 이 모래밭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스키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헐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년설이 거기 위에 눈이 계속 얼어 있다가 언제 한번 풀리냐면은 봄에 풀리는 거예요. 그럼 봄에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단강이 말이 요단강이지 굉장히 좁아요. 폭이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이 만년설이 한번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폭이 1km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폭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봄에 이 요단강이 한번 범람을 하면서 모세혈관과 같은 조그만 그 샘물들이 다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한번 흠뻑 적시고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걸 헐몬산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얼어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헐몬산 위에 있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건조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얼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얼어있는 물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어있는 물은 돌덩어리와 똑같아요. 얼어있는 물은 자갈과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는 땅을 비옥하게도 할 수 없고 땅을 풀려낼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봄에 따뜻한 기운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 얼음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고 땅을 적시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품성과 좋은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얼어있는 물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그 긍휼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보육원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이 노숙인 쉼터랑 보육원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수련회 갈 때 인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옮겨서만 가면 되니까 뭐 등록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접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 29살 때인가요? 그 고등부를 한번 맡았습니다. 이 고등부를 갑자기 교회에서 인사이동이 나가지고 저는 보육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를 후원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뽑아다가 그 본교회 그 고등부에다가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부 수련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제가 뭐 수련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늘 보육원에서만 하던 수련회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수련회를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랬더니 접수라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막 받는데,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뜸 이러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동안 2박 3일을 갔었는데 2박 3일 수련회로는 너무 은혜가 부족하니까 제가 이 생각에는 3박 4일 정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3박 4일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저희 중고등부가 한 60명 정도 모였던 그런 데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3박 4일 간다고 그랬더니 막 폭동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2박 3일도 가기 싫은데 3박 4일을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이미 말을 뱉었는데 그걸 어떻게 주워 담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막 등록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등록을 시키려고 뭐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밥도 맛있는 거 준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등록을 받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고등부 나오는 애들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등록이 7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랬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간대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10명밖에 안 계셨는데 막 선생님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인원을 갖다 다 해보니까 100명이 딱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그 수련회 홍보를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접수를 다 맞고 다 끝냈죠. 그래서 이 10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그 버스를 갖다 45인승을 2대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고까지 하나 빌려가지고 차량 3대를 확보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수련회 당일날이 됐는데 선발대가 이제 먼저 예배 세팅이랑 그것 때문에 먼저 그 자기들 개인 차량과 교회 본고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24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70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그 대형 버스 2대를 불러놨거든요. 그걸 불러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이 갔는데 불길한 거예요. 분명히 그 8시까지 다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그 7시 반에 갔거든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굉장히 그때 그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장 집사님도 안 오시는 거예요. 8시가 됐는데 그때까지 딱 3명 와 있는 거예요. 그 3명도 누구냐면 새신자, 리더십들이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묘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니까 몇 명이 왔냐면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13명에서 기다리고 있고 버스 운전사 아저씨는 언제 갈 거냐고 막 옆에서 담배 피면서 짜증내고 있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렸더니 토탈 몇 명이 왔냐면 24명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갖다 급하게 막 돌렸죠.
그랬더니 가기로 했던 선생님들이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로 했던 리더십들이 갑자기 병이 걸렸고 배탈이 났고 기분이 나쁘고 엄마랑 싸웠고 이래가지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명만 온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걸 그때 한번 경험했어요. 버스 2대 빌렸는데 한 대 위약금 물고 돌려보내야 되는 그 순간. 그래가지고 그걸 돌려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24명을 갖다가 그 어떤 애는 막 간다고 그러는데 막 자꾸 안 돼, 너도 가면 안 돼. 그래서 막 빌고 뭐 환불해 줄게 뭐 이 얘기 해가지고 태워서 가는 거예요. 일단 수련회가 초장부터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가는데 더 끔찍한 일은 뭐였냐면은 1시간 정도 걸려서 가는데 이 버스에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첫 번째 배신감. 다 어디로 갔을까? 아니 어제 저녁까지 안 간다고 그러고 아니고 당일날 다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배신감이 한번 확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역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두 번째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00명이 간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24명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갔는데 선발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명이었거든요. 근데 선발대 애들은 다 이렇게 꾸며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탬버린과 막 기타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스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수련회장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걔네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인솔에서 나왔는데 24명밖에 내리질 않으니까 거기 있던 학생부 회장이 막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버스 한 대는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얘도 굉장히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찬양팀 24명이 앞에 쫙 서 있고 여기 앉아있는 24명이 서 있어서 무슨 1대1 예배를 서로 얼굴 마주보고 1대1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막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조를 갖다 다 짜놨는데 인원이 뭐 거의 안 왔으니까 조편성도 다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조편성도 조를 갖다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로 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자기소개하라고 시간을 준 다음에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 못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한 이 3박 4일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이게 깜깜하고 이게 막막한 거예요. 심지어 프로그램을 맡은 선생님도 안 와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그 다음에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수련회 끝난 다음에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너는 뭐 아웃이야 파이어 막 이래가지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오셔야죠. 상처받지 마셔야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원망 리스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나를 부서를 바꿔서 보육원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고등부에다 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생부 회장 걔가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2박 3일 갔으면 더 왔을 수도 있는데 이놈이 3박 4일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원망이 되고 그 다음에 부장집사님 원망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원망 리스트가 완전히 무슨 블랙리스트 마냥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부글부글 끊고 진짜 막 이렇게 막 뛰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박 3일 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막 신경질이 막 나죠. 그런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학생부 회장이니까 얘를 불러다가 막 뭐라고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걸 어느 한순간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계속 냅둔다면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내 목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더구나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수련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창문에서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우니까 이렇게 창문에 햇빛을 갖다가 이렇게 착 받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딱 기도를 하다 보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졸려워서 이렇게 막 자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고등부 임원들이 자기들끼리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저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후 집회 오픈 예배 끝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문을 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사실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소리가 들리는데 깼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면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얼굴도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었죠. 그러고 있었더니 막 뒤에서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기도하시나 봐. 막 그러면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고 막 가더니 조금 있다 저쪽 방에서 막 주야 막 그러면서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런데 뭐 그러면서 저쪽에서 애들이 막 기도를 막 그 42명의 애들이 그 막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거기서 가장 많이 어떤 기도를 하나 제가 이렇게 들었죠. 들었더니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녹는 걸 느꼈어요. 이 마음에 그 블랙리스트를 쭉 올라오면서 진짜 이 사람들을 막 이런 마음이 있던 게 갑자기 하나씩 하나씩 쭉 녹아내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애들을 대해야 될까? 내가 애들한테 어떤 표정으로 대해야 될까? 또한 지금 수련회 시작하자마자 반토막이 난 수련회가 돼서 이 의기소침해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 앞에 리더로서 서야 될까? 지금 이 아이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또한 이 아이들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모두 당황하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얼굴 표정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가? 거기서 대해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그 응어리진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마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이 단단한 땅 속에 박혀있던 얼음이 녹아서 그것이 한 줄기 흘러가는 것처럼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 녹고 나서 그들한테 문을 열고 갔어요. 그리고 애들이 왔더니 박수를 치면서 저를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딱 손들면서 놀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응어리진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 상황이 놀 상황이야, 막 회개를 해야지 막 이런데 걔가 놀아요 그랬더니 놀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뭐하고 놀까?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고생에 대한, 여자 고등학생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어디 가서 무슨 테스와 무슨 테스 단테 이런 거 고전 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아하게 햇빛 받으면서 코스모스 따고 꽃꽂이하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여고생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애가 딱 설때 말타기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이 말타기 놀이가 뭐냐면은 벽에다가 한 명을 세워놓고 다리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어서 쭉 줄을 서면은 그 뒤에 한 명씩 이렇게 상대방 팀이 한 명씩 올라탄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는 쪽이 계속 말을 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룰이 있냐면은 이 말을 갖다 계속 탔었을 때 이게 먼저 무너지면은 그 타는 쪽이 계속 이겨서 계속 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그걸 하자고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걸 했죠. 근데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매들이 이렇게 말을 탈 때 이렇게 엉덩이로 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타는 애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등을 막 무릎으로 찍으면서 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2시간을 했어요. 하고 나서 저는 죽는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깔깔깔깔 막 서로 웃고 너무 분위기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팀 서서 24명 찬양팀 쓰고 여기 24명 앉아가지고 서로 하는 것도 우스우니까 우리 다 동그랗게 앉자.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이 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첫 예배가 끝나니까 그 다음날 애들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막 어디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하냐면은 부장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안 온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와라 그러면서 전화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고 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가 한 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머쓱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그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30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저녁이 되는데 애들이 또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 개인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수련회를 딱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진짜 100명이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 마음이 녹지 않았다라면은 그때 와 있던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겠는가. 또한 그때 내 마음이 녹지 않았다면은 여기 있는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을 것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수련회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더 왔고 예상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사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얼굴 표정. 저는 얼굴 표정을 잘 못 속여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그 고스톱이라는 걸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제 얼굴만 보면 저한테 어떤 카드가 들어왔는지 다 안 돼요. 왜냐면 좋은 거 들어오면 막 웃어요, 제가. 그리고 한 번은 여행을 가가지고 포카라는 걸 쳐봤는데, 배워서 쳐봤는데, 사람들이 다 제 얼굴만 보면 알겠대요. 좋은 거 들어오면 막 웃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지체들과 마피아 게임이라는 걸 해봤는데, 제가 다 걸렸어요. 목사님 마피아죠?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얼굴이 마피아처럼 보여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마피아만 받으면 눈을 갖다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나 마피아 아니야. 막 이런데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얼굴 표정에 기분 좋고 나쁜 거 잘 못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표정으로서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 어떤 표정으로서 지체들을 대해야 될지, 또한 더 나가서 어떤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얼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일관되게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얼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개 둥둥둥 떠다니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몇 개 둥둥둥 떠다니다가 깨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녹여가는 것, 마치 빙하와 같이 내 안에 떠있는 그 얼음 덩어리들을 하나씩 녹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얼음 덩어리를 녹여가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주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과 주변 사람들의 축복,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LA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샌디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틀랜드까지 미국의 서부 해안에 있는 4개의 도시들을 11박 12일 동안 계속 올라가면서 집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집회를 하는 거였는데 샌디에고에서 집회가 너무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3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팀, 워십댄스팀, 그 다음에 같이 봉사하는 모든 팀들을 풀세팅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떠났죠. 그래서 그 2번의 집회가 너무 은혜롭게 잘 끝난 거예요. 그리고 LA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은혜롭게 잘 끝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거기 그 LA에 계신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틀랜드 올라가기 전에 하루가 시간이 남았는데 그 하루 시간 남았으니까 여기 LA에서 조금 좋은 데 좀 돌아보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UCLA로 가고 한 팀은 헐리우드로 가고 한 팀은 거기 디즈니랜드 본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3팀으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38명이 3팀으로 나눠가지고 흩어지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나가지 못하겠으니까 숙소에서 쉬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기에는 별로 안 아파 보여요. 괜찮아 보이는데 몸이 뭐 본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숙소에서 그냥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가서 이제 막 갔다가 왔는데 저녁에 4시까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에 포틀랜드로 올라가야 되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4시까지 모여서 준비하고 11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까지 다 모이기로 하고 아침에 흩어졌다가 오후에 와서 4시에 왔는데 이 38명의 지체들 인원 점검을 했죠.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숙소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어디 갔나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매 첫사랑이 LA에 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첫사랑을 만나러 간 것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진짜 뚜껑이 열리는 느낌이 확 났죠. 근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모바일 폰이 로밍이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갖다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는데 10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11시 되면은 11시까지 공항에 가야 되는데 저녁이 늦었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처음에는 약 오르고 괘씸하다가 나중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LA가 생각보다 험한 도시인데 밤늦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본인이 공항으로 바로 갈 테니까 그냥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본인이 포틀랜드로 혼자 올라갈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본인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막 솟구쳤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가 비행기 타는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는 시간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전화통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자매한테 아예 그럴 거면 한국 가세요. 그리고 이제 고함을 한번 빽 질렀어요. 그렇게 혼자 맘대로 행동할 거면은 한국 가세요. 그리고 소리를 갖다가 꽤 질렀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밤이 됐는데 저희가 다 모여 있었고 완전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죠.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자기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 짐가방을 갖다 딱 깔더니 가는 거예요. 한국 간다고. 그리고 가는데 제가 뒤에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자매님을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속에서는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나오죠. 막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신앙인을 떠나서 삶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싶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막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그 LA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크림을 굉장히 덕지덕지 발랐는데 이 흥분을 하니까 땀이 나가지고 이 선크림이 눈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간 눈이 굉장히 따가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눈물이 갑자기 한 줄기가 축 흘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지체 하나가 어머 목사님 울어 막 이러면서 같이 막 옆에 있던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선크림 그러면서 막 눈을 빌리고 있더니 제 앞에 있던 그 다른 자매들이 갑자기 막 목사님 울어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제가 막 눈물을 갖다 흘리니까 이 자매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그 분노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 자매도 조금 마음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때 찬양인도 하는 전도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백뮤직을 까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막 울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가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울고 끝났어요. 그냥 그걸로.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포틀랜드 올라가서 집회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마음이 녹는다라는 게 뭘까? 이 얼어붙어 있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확 녹아버린다는 게 뭘까? 그런데 이 마음이 녹는다라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얼음을 없애려고 하면 망치로 깨면 안 됩니다. 망치로 깨도 얼음은 얼음이에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얼음이에요. 아무로 망치로 깨도 얼음은 얼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그거는 얼음이에요. 응어리는 응어리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얼음은 녹아요. 성령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할 때 이게 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 스미는 거예요. 땅에 스미면 그것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다 녹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어리가 있으면 계속 걸립니다. 그 응어리가 있으면 계속 부딪힙니다. 그 응어리가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 같다가 그 응어리가 한번 딱 부딪혀버리면 배가 난파해버리는 거예요. 늘 좋은 것 같다가 그 응어리가 한번 딱 부딪혀버리면 밖으로 밑으로 확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늘 좋은 것 같다가 그 응어리가 한번 꽝 어디에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깨지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에 있는 만년설은 녹아내리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산사태가 나요. 그럼 다 죽여요. 모든 걸 쓸고 나가버려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는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풀어놓으면 언젠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려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녹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계속 적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응어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 얼어붙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녹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